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믿음의 온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 고백했듯이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걷는 동안 3번 도망치려고 했고 또 한 번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귀향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까지 신앙이 3대째인 집 안에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안고 계시는 분이 제 할머니 이태선 권사님이시고요. 그 안겨 있는 초롱초롱한 아이가 접니다. 제가 어머니의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손자를 주시면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가끔 목회자 중에는 저처럼 이 조부모님 혹은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목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제 부모님도 할머니의 뜻을 따라서 제가 목회의 길을 잘 준비하여 걸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때론 엄하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제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참되고 바른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어라. 어설픈 목회자로는 우리 집안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쯤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이지만 이 목회자의 길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선은 첫째, 이 힘든 이유가 제가 한없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힘든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그것을 제가 부족한 것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으로 기이한 일들을 많이 목격해서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소위 성도라 이름하는 분들이 참 좋을 때는 너무나 천사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악마로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아주 반전의 매력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치한 일들로 싸웁니다. 그것도 마치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갑자기 목회자 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연락합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는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삐져서 또 목회자를 또 원망합니다.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3번 도망 중에서 한 번은 꼭 성공했었어야 합니다. 제가 이 3번째 도망치려고 했을 때입니다. 이 신대원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 목회자의 길에서 완전히 도망가려고 부모님께도 아예 말씀드리지도 않고 전공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길로 확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할머니의 이 서원 기도도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주시면서 가르침과 그 기도도 모두 다 저버리고 이 목회자의 길에서 완전히 도망치려 했던 이유는 사실 당시는 이 목회자의 이런 힘든 길, 그런 힘듦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도망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 보여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서였습니다. 한없이 착한 사람도 아프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따랐던 교수님이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까지 걸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내가 믿고 따르면 목회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 학교 예배를 드리는 채플 건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이 있죠. 하나님께 이제 갑니다 하는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떠나야겠다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제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막 소나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채플실 오르막을 터덜터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플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건물 밖에서 이 건물 기둥을 붙잡고 작별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이만 갑니다 하고는 내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봤으면 한 미친 청년이 혼자 영화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많은 기도와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로를 바꿀 만큼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했던 것은, 착한 사람은 늘 참아야 하고 늘 인내해야 하는데 나쁜 놈들은 제멋대로 하는데도 너무 멀쩡하게 사는 꼴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서 과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런 인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게다가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서 언제 들어줄지 모르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면서 목회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목회의 길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니까 좋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생물학과로 단숨에 편입해서 첫 학기에 그것도 꽈톱을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과목과 성적들을 하나씩 쌓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굉장히 멋진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참 미친 듯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공허함에 외치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애써 자꾸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 내면 상태는 마치 이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이 돛단배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 정처 없이 그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 공허함이 그 순간에 계속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외면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처럼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때 이후에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다가 강제로 돌려놓으셔서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자의 길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 핑계와 명분으로 삼았던 결정적인 사건인 그 교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혼자 외로이 정말 오랜 세월을 거대한 재단과 상대로 싸우셨는데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되었던
지난 모든 날에 대한 이 보상과 복직의 기회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부당함에 대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하고 듣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에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 새롭게 목회의 길을 걸으며 다시 이 십자가를 단단히 간절히 붙들며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제 모든 인생과 목회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알게 되며 보게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전도는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이 땅에 선포된 미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완전함 없이 완벽한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죄짐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서로 함께하기 너무나 힘든 이 가치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완벽한 능력을 보지 못함은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비록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그 능력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니 화려한 세상의 힘과 권력이 멋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이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마음을 거기에 두고 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옳거니 하고 겁없이 나쁜 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당장 세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복됨을 구해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또 포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우리 내면으로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외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계략과 술수를 써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면 거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때린다면 제가 맞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그 순간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은 한 시골 권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 얼굴이 비교되죠. 한쪽은 좀 풋풋한데 한쪽은 박사 같죠. 네. 저때 이 손에 잘 보시면 성경책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가 우리의 역사로 바로 고백되지 못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으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때 역사를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는 우리의 시간과 방법대로 제한을 해버리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대로 믿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한 주도 하루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